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조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예.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기는 하시겠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을 사실 이제 우리가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왜냐하면 실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에 굉장히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뚜렷하게 이제 어떤 부분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접하기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좀 할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모습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에서의 이 원어가 이제 성령이라는 원어의 일부도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 분이신데 운행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부 하나님 좀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작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표현을 했죠?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도 살아는 계셨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생명의 시작은 이 성령세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그 생명을 얻게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거듭남이라는 건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기반으로 하여서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야만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그 역사가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내주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뭘 이루시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안에 지식으로 알게끔 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그걸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계속 혼용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영을 뒤에 붙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도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으로 치환해서 쓰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치환해서 쓰기도 하면서 동의어로서 계속해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도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함께 공유하신다라는 데 이제 이 또 뚜렷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갈 때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었죠?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 창조 전에도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고. 자, 재창조는 뭐예요? 재창조가 뭐죠? 자, 그쵸,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와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유일하면서도 단회적인 사역인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다. 왜요? 그 모든 사역에 참여를 하셨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께 동일하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 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들이 이미 있다 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하심과 섭리와 작정에 있어서 뚜렷하게 보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과 구원의 구속사역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뚜렷이 보이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세례와 충만이에요. 자,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 안 받으신 분? 네. 없죠? 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의 가장 궁극적인 표징의 이유가 뭐죠? 세례를 받는 이유.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거에 대한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에 대한 표징인 거고,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말로 대체를 하기도 해요. 왜요? 세례를 받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례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새 언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축복 중의 하나이고, 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된
구속을 받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축복인데, 이런 점에서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뭘로 이루시느냐? 죄 사함을 확증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뭘 통해서? 세례라는 걸 통해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한 특수한 축복이자 또한 구원받은 이에 대한 보편적인 축복으로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자, 아까도 자, 세례를 받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으로서 우리가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그건 믿음으로써 기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다분히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를 작성하면서 뭘 하죠? 계속해서 질책해요. 왜요?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다. 너희는 빈수레와 같다. 왜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 때문에? 은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이건 알겠는데 너희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한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고 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난해해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참 늘 매주 감사한데,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지침을 갖고 살아가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벨식 신앙 고백서의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뚜렷하게 성령을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와 은사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9가지 아니에요. 네. 한 가지입니다. 9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9가지의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항목들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항목이에요. 그 9가지의 단어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돼요. 네, 그 한 가지도 빠져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건 누구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너희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초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할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예, 단회적이고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령의 열매라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인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열매로 표현한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걸 뭐 그리스도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굳이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심기워지고 가꾸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열매로 괜히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한 이 9가지 표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점진적으로 쌓여져가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한 번에 벼락 맞아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쌓아가야만 완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카리스마타, 재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디아코니아이,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에네르게마타라고 해서 이제 영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제 이런 세 가지 단어들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네, 이거 넘어가고요. 자, 성령의 은사라는 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을 했냐면 끊임없이 은사를 가지고 분쟁을 만들어냈어요. 이 은사가 낫니, 저 은사가 낫니, 어떤 은사가 낫니,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적으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뭐냐면 그 은사를 준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하셨다?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너무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고침도 있을 수 있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결국 이 은사를 누가 제공했느냐?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왜 제공하셨느냐? 왜 제공하셨을까요? 왜요? 은사는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무언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섬기고 내가 나와 함께 예배한 이들을 섬기게끔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봉사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은사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우셔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죄송해요. 자, 벌써 넘어갔지?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자꾸만 성령에 대해서 도구적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은 무언가 이렇게 좀 두려운 대상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고 오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를.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종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유심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령의 힘을 어떤 식으로 오인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바라면서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세요. 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는 건 맞는데 이것들이 오도가 되어서 오용이 되어서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은사에 대해서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병고침이라던가 그쵸? 뭐 예언한다던가 뭐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어떤 은혜를 지급하시는 어떤 도구로서 성령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성령을 자꾸만 오도시켜서 본인들이 이제 그 간구하는 어떤 일종의 복의 표지로서 성령을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만 무언가를 바래야 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고요. 자, 이 오순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종교성이 심화될수록 드러내는 주요한 인간의 어떤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어떤 표징을 원해요. 자, 무속신앙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죠? 무속신앙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 내가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걸 보길 원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무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 가면 부적을 써주든 뭘 하든 보여요,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무속신앙들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이 심화될수록 뚜렷한 어떤 특별한 그 개인적인 표징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특히 이제 교회가 이 개신교회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 이제 종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반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이 다시 오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끊임없이 반복하기를 원해요. 왜? 이때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쵸? 베드로가 설교 한번 딱 하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참 오늘도 또한 많은 도움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주신 이유는 구속 사건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벌어졌어야만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의 이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성령이 그때도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심에 대한 부재가 생겼어요. 그쵸?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부재가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고 하셨죠? 내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이라는 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이건 반복이 없어요. 네.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표징으로서 구속사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구속의 사역이셨던 거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신앙의 어떤 무슨 반복되어져야 되는 나만의 표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단회적이고 특별하고 아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무슨 성령에 대한 어떤 무슨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이런 헛소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을 때는 있어요. 근데 성령이 다시 오시진 않는다고요.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있을 수 있어도 성령이 떠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 이 부분에서 뭐 나중에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그래서 성령은 그럼 도대체 뭘 하시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이해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사랑의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뉴런이 뭐예요? 신경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사랑의 뉴런은 뭐예요?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의미예요. 자, 성령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뭐 저는 잘 믿지도 않고 잘 뭐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그 MBTI로 보면 성령님은 뭐에 가까울까요? 네, 성령님은 ENFP에 가까워요. 네, 뭐예요? 극외향이라는 거예요. 극외향.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왜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신다고요. 네,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성령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완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초상대로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